한 주간 제 마음에는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약자들은 세상에서 자주 무시를 당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죠. 그렇다면 그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세상은 약자들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동 칫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칫솔질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안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누구나 전동 칫솔을 쓰고 있습니다. 점자와 음성 안내도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나 내비게이션, 지하철이나 휴대폰 등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을 만들었을 때는 짐을 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작은 배려가 결국 세상이 아름답게 따뜻하게 살기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목사님 부부를 저와 아내가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30년 전에 그분이 학교에 도착하면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차 뒷문을 열어주고 휠체어를 꺼내어서 목사님을 태운 후 강의실까지 모셔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분과 함께 7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자주 도와드렸어요. 아마 그분에게 도움을 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결혼했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촌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매달 부모님에게 100만 원씩을 용돈으로 보내고 11조를 교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100만 원을 보내고 11조는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1조 드리고, 며느리가 큰 회사 대기업의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그 11조를 자기 교회로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셨던 그 아버지 보면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굉장히 잘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듣고 봤습니다. 참 끔찍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서 특별하게 각별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인 주영훈 씨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영훈 씨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죠. 어머니는 사모님이셨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사모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영훈 씨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어머니가 화장실 다니는 그 모습, 더 이상 청소하는 일, 그 모습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목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노래를 음악사를 다니면서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음악사에서 그 노래를 쓰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음악가로서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청소하는 그 어머니,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약하더라도 자녀가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를 헤아리고 곁에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그 극률한 마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극률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고 부모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나타내는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연민이 그 사람의 성품 전체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긍휼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함,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해요. 또 하나는 나하님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듯이 본능적인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자로 풀어볼까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라는 말이죠. 휼은 도와주다, 구제하다, 염려하다 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긍휼은 타인의 고통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긍휼은 타인의 고통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도와주는 거, 이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은 감정이나 연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굳은 결단과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의 행동으로, 도움으로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매일 지하철에 이렇게 가는데 한 노숙인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본 노숙인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왠지 그 노숙인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계속해서 막 생기더니 어느 날은 자신의 도시락을 한번 줄까? 내 도시락을 좀 주고 좀 도움을 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몸이 가서 도시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작은 봉사 모임을 만들고 매주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숙인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처음 노숙인을 만나면 충격적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이 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긍휼은 그런 거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 약자를 내 옆에 두고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마음이 동해서 내가 도와줄 것들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은 단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개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오거스틴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며 이웃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해요. 마틴 루터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은 반드시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모두에게 큰 일은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해요. 헨리 나우에는 긍휼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한 연민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내 가슴으로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이 마음에만 머물고 있으면 긍휼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볼 때 긍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만 해요. 거기까지 머무는 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팔복의 구주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5번,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이웃과의 관계인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긍휼한 사람이 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이 긍휼이라는 것을 5번째 중간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첫 번째에서 4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변화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향해서 애통해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변화가 되느냐? 아닌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변하냐? 가짜 변하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5번째 긍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의에 줄이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증거가 한마디로 이웃을 향해서 네 마음이 긍휼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긍휼의 복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우리의 믿음의 경건이 진짜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관계이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가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긍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3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것이 긍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죠. 첫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깊은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막 흔들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이 동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체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보고 비용까지 지불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경계를 넘어선 긍휼을 보여준 거예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종교의 경계를 넘으셨어요. 자신의 재산 비용에 대한 경계를 넘으셨어요. 안전에 대한 그 경계를 넘어선 긍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은 마음속에만 동요된 게 아니에요. 이 감정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난 모습, 사랑이었던 거죠. 둘째는 바나바입니다.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에서 긍휼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줬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회심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저거 바울이 지금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바울을 만나겠어? 지도자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가고 그 바울을 데리고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믿어줘요. 끝까지 사람을 기다려줘요.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세워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그 주변이, 그 공동체가 변화되더라.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전체에서 긍휼의 완성자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긍휼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떼서 먹이셨어요.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죽어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긍휼의 최고의 절정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이,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의 실천, 약자와의 동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고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약자와의 동행을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미국 교회라든지 정말로 경건주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와 동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용돈을 털어서 주든지, 연약한 장애인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투자하든지, 고령인 나이 드신 분들의 연약함을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말벗이 되든지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5가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긍휼은 말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의 배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가 작은 떡, 작은 빵 하나라 한 조각을 줄 수 있다면 그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짧은 방문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짧은 방문을 하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용서하고 중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었던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회복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은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분열을 낳고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아픔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과 용서는요, 공동체를 회복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중보하는 긍휼을 보이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긍휼할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 자비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타 매판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충고하거나 탐색하거나 해석하거나 판단의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친절의 말, 위로의 말, 지지의 말, 격려의 말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긍휼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을 때 기름 부으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내 옆에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살리는 언어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를 일으켜주는 말이 되는 거죠. 넷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거창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당할 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옆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최고의 긍휼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욥을 비난해, 욥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욥과 함께 갔을 때는 그들은 최고의 긍휼을 이루는 자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욥에게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 말이 맞다,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고통이자 최고의 아픔이자 최고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 내담자가 상담가를 찾는 이유는 답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세요. 자기에게는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좀 말하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 긍휼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병상에서 혹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편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막 뭘 이렇게 말을 하는지, 뭘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뭘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지, 뭘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을 막 하려고 하는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무엇보다 최고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최고로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줬던 사랑의 절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최고의 국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국률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을 주면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내가 옆에서 잠시나 위로해주면 하루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위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병든 사람을 만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고령인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되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 이게 최고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연민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죽어가는 저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 바울도 그랬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 긍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공감입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함께하기만 하면 돼요.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그를 실제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 기도 제목 뭐야?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있는데, 내 안에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감사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난 다 너에게 이걸 좀 전하고 싶어. 들어줄 수 있겠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케이,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데 오케이, 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 있다,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오이코스 초청잔치 하잖아요. 그동안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전도하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해야 돼. 5가지죠. 우리 교회도 오이코스 초청잔치는 5가지요. 첫 번째,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정하라는 거예요.
나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해볼까? 정하라는 거예요. 정하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이코스 초청잔치는 그냥 기도의 운동이에요. 기도의 운동. 내가 저 한 사람을 내가 이번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귀라는 거예요. 그냥 사귀어서 들어주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회가 되면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행사 있는데 그때 한번 와 초청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달할 뿐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그 사람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주님이 그 사람의 역사하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했다고 그 사람이 교회 다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겁니다. 최고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긍휼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긍휼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뭡니까? 너 긍휼함 받을 거야. 너에겐 긍휼의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복이 뭡니까? 첫째, 야고보서 2장 13절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종말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네가 긍휼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칭찬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일상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하심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으셔서 나의 긍휼하심을 보셔서 네가 이렇게 긍휼을 행했구나,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보셔서 주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가복음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네가 긍휼했냐? 긍휼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 축복을 받기 원하냐? 그러면 너도 먼저 축복하거라. 황금률이잖아요. 너 대접받기 원해? 너 잘 살기 원해? 너 건강하기 원해? 그럼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순환되어서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긍휼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간다. 긍휼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긍휼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교적 확장이 되는 겁니다. 긍휼한 삶을,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확장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공공 자원봉사 센터장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데요.
신천지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자원봉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신천지에 빠고 이단에 빠고 사이비에 빠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그 자원봉사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긍휼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향유효과 부으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향유효과 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